오늘은 골로새서 또 다시 오랜만에 골로새서로 돌아갔는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래는 17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5절, 16절, 17절은 제가 작년 11월에 감사에 대한 추수감사절 기억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은 안 나시죠? 유튜브에 있는데. 그래서 15, 16, 17절은 생략하고 제가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니콜 혹시 괜찮을까요? 트랜슬레이트. 오케이. 안 그러면 어쨌든 오케이.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설교는 또 한국말 할 줄 아는 한국인들도 설교 잘 못 듣잖아요. 땡큐. 그 힘들면 언제든지 다니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고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 실수함 혹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렵지 않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옛 사람을 벗고 아니 따라하지 마. 괜찮아. 좋은데요. 내가 그냥 한번 여러분 외워보시라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벗고 입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Put off, put on. 영어 성경 보면 우리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오늘 잘 때 입은 옷 다 벗고 새로운 옷 입고 나오셨죠? 아닌가요? 그렇게 자고 물론 어린이들 중에 학교 늦는 애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그런 애가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학교 교복을 자기 전에 입힌대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학교 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감사하게 오늘 2부 예배 때는 침례식이 있거든요. 고대 침례식 때는
세례랑 같은 겁니다. 근데 저희 뭐 꼭 침례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데 침례는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고대는 침례식 때 침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흰옷을 줬다 그래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에 보면 침례식 세례식이 뭐죠? 오늘 2부 때 침례식 할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이 원래는 나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이 침례식 어떤 형식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침례식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표현하는 것이 침례식이잖아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새로운 흰 티셔츠를 입혀준 것이죠. 좀 유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은 정장을 안 입었지만 bless you. 정장을 입고 축구하지는 않죠. 제가 작년에도 별이와 함께 우간다 갔을 때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칠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있다가 한 번 했는데 그냥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나가도 되지만 운동화로 다시 갈아 신고 조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했거든요. 운동선수가 운동복을 입고 의사가 의사가운을 입는 것처럼 의사라서 의사가운을 입는 거지만 의사가운을 통해서 일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사라는 정체성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이요 오늘 이미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침 여러 번 해도 기억 잘하면 돼요. 이미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뭐가 중요하다고? 이미 새 사람 된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옛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옛사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old self라고 나옵니다. old self.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우리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짓죠? 한 번만 짓나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죠. 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런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을 put off, 벗어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을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나눌 때 우리가 붙잡고 어쩌면 더 깊이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옛 옷을 벗어라. 두 번째, 새 옷을 입어라. 세 번째, 하나됨을 지켜라.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른다라는 게 맹점이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요. 오늘 이 은혜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옛 옷을 벗어라. 옛 옷을 벗어라. 바울이 말해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put off the old self with its pract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자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에 속한 것을 거부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에 무뎌지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뭘 하길 원하느냐, 그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을 거부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된 존재로서 그 죄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싸움을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바울이 썼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 다른 말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사람이 어쩔 수 없지.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한 거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죠. 완벽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런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5절과 8절에서 이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고민을 좀 했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고 설명 안 하려니 설교가 좀 짧아지고, 여러분들 오늘 침례식도 있어서 일부 예배들은 수지 맞았죠. 설교를 좀 짧게 할 텐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대표로. 그럼 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술은 실력은 없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다면 오늘 그것과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친구랑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한이 제일 맨날 싸움 놀이 좋아하는데 죄와 싸우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5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 일들 곧 뭐와 싸워야 되냐?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분노, 8절입니다.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이 더 많겠지만 어떤 대표되는 속성들이겠죠.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노, 격분,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들을 거부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 5절의 내용들 때문에 8절의 내용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기 우상이 위협받을 때 분노하고 자기 욕망이 좌절될 때 공격적이게 된다.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 언제 화나나요? 우리 별거 아닌 걸로 화 안 내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걸로 화내죠. 왜 화냈을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왜 화냈을까? 내 계획이 틀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죄를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서 프리되었기 때문에 죄를 인식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장에 갔다 왔어요. 어딘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목장에 갔다 왔는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 은혜 받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애들 둘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장이 끝난 다음에 비도 오고 하니까 애들을 좀 빨리 태웠습니다. 어둡고 캄캄했어요. 근데 딱 차에 타서 애들 카시트 딱 찬 다음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려다가 냄새가 나는데. 제가 좀 센시티브 하잖아요. 감각이 뛰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졸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나 다 몰라요. 근데 그래서 여보 이상한 냄새 나는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했겠지. 그러다가 아닌 거야. 그리고 탁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덩 냄새다. 그래서 빨리 내렸어요.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내가 덩을 밟은 거야. 누군가가 강아지,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저는 강아지 안 키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안 치운 거야. 그 짧은 사이에 거의 1분도 안 걸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그죠? 마침 비가 막 오고 있으니까 막 빗물을 흘러내면서 막 닦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서 빨리 집에 간 다음에 다시 신발을 닦고 신발 먼 곳에 두고 차에 혹시 묻은 거 없나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는 사라졌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밟았다면 다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떡하지 안 그래요? 누구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순간 그 신발을 씻거나 벗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는 거죠. 유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발견하면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물론 저는 늘 하루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며 싸우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억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유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만 해도요,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잠시 몇 주만 지나면 초코파이 줘도 안 먹습니다. 왜요?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죄를 죽이는 힘은 우리가 더 우월한 만족, 더 우월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에서 온다. 제가 여러분 죄와 싸우라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 다이어트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기쁨 때문에 가능한 것이 죄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행동은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어떤 은혜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참아내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들어요. 목사님, 이런 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게 맞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있어요. 어렵지만 죄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높아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와닿는 것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put off,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옷을 입어라. 옛 옷을 벗었으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는 것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걸 붙잡으십시오.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대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사님 똑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계속 새로워질 것이니까.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이 새 옷을 입으라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새 사람에게 속한 생각과 행동들도 열거하고 있어요. 아까 벗어버려야 하는 것도 열거했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사람에게 속하는 생각과 행동들은 무엇인가? 동정심, 이게 다른 말로 긍휼입니다. 친절함. 어떻게 우리 담없는 교인 친절하나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자,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용납, 용서, 사랑. 이게 세 사람에게 속한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도 썼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아주 비교되는 책이라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옛사람. 근데 여기도 아름답죠. 아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걸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중간에 과정에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없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뭘 언급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과정에 뭘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래요. And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라고 나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개역개정에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영어로는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전히 연약하죠. 죄와 싸워야 되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새롭게 살아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잘해보자. 화이팅, 정신 차려. 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오히려 골로새서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골로새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혹은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침형 인간 아니어도 1분만 하루를 일찍 시작해.
5분만 하루를 일찍 시작하세요. 그럼 그 1분과 5분에 뭘 할 거냐? 이빨 좀 더 천천히 닦고 샤워 더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1분 5분에 뭘 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 내 생각에 거하게 하는 거. 좀 유치하지만 저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홀리 바이블을 켭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게.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면서 제가 홀리 바이블을 켜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일단 읽습니다. 그걸 외우려고 노력해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이 그 형틀대로 당신의 생각을 빗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맞죠? 이거 이해되시죠? 어려운 아니죠? 우리 다 살아가다 보잖아요. 우리 다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 남들 저거 입으니까 저거 입고 남들 이거 입으니까 입어야 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돼. 근데 그걸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빚으시도록 해라. 이게 결국 똑같은 말이죠.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거하게 하라. 오늘도요.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가 선포한, 제가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휘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게 하는 건 일부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래. 그냥 지나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잡아서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운 시간에,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죄의 공격이 다가올 때 나는 거룩한 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켜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옛 옷을 벗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저는 사실 오늘은 짧게 준비했지만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발견했냐면요. 옛 사람을 통해 생기는 것이 차별이며 하나 되지 못함이고 새 사람을 통해 생기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해되시? 어렵지 않죠?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혹시 이거 개역개정 버전도 있나요, 전사님? 밑에 파란 나 영어인 줄 알았네요. 이제 한국말이 영어로. 자, 보세요. 제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이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0절, 9절, 1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9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시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의역을 좀 더 한 부분인데 11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차이가 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옛사람을 이야기했고 새 사람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수구디아인은 가장 야만인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종도 자유인 그 당시 가장 적대시되는 대립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반대되는 사람들. 그 안에는 당연히 서로의 다름, 적대, 담, 원수, 미움, 다툼 이것으로 갈라져 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당연히 차별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있으면 차별이야. 그 당시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교회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종들 따로 양반들 따로 이렇게 예배 드렸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구별이 차별이 되고 차별이 더 힘을 갖게 되면서 갈라짐이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대되는 사람들 안에 차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담없는 교회 안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이 옛 사람의 행실로 살아가면, 새 사람이지만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차별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담 없는 교회가 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서로 간에 차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별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누구 가장 다니엘이 만만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네. 다니엘이 만약에 탐욕을 갖는다고 그냥 제가 만약에 탐욕을 가졌어. 웃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탐욕을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어느 날 제 이 탐욕 때문에 분노하게 돼요. 못마땅한 거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분노하게 되고, 그럼 제가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겸손한다고 하십시다. 내가 긍휼함을 제가 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용납을 취했어요. 그래,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할 수 있지. 그렇지. 예. 사람이니까 오케이. 드라마는 그렇게 잘도 기억하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할 수 있지. 제가 만약 용납해. 물론 용납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또 좋은 거야. 그래. 지난주 했는데 모르니까 지금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그럼 교회는 하나가 돼요. 제가 좀 유치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갈라져 있었겠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지만 생략한 거, 교회는요 하나 된 존재인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 원하신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면 일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 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에게 속한 생각과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언급하죠? 사랑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근데 오늘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곧 뭘까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곧 용납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곧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해 주세요. 저도 용납해 주세요. 방금 목사님 진짜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하다 삐진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용납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어쨌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별이 뭐 있었구나. 네. 네. 근데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렵나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무슨 말이죠? 사랑을 만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 사랑 만났고 용서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시죠? 사랑이신 용서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볼 때, 오늘 찬양하면서 예수 닮기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납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용서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요즘에 우리 교회 많이들 칭찬해요. 요즘 좋대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근데 직역하면 뭐죠? And above all these put on love. 그리스 성경을 더 잘 번역한 건 사실 영어 성경이 이 부분 영어인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사랑을 더하라, 너무 더 감사한 표현이지만 직역을 하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자죠. 사랑을 입는 거죠. 근데 왜 입으라고 말했을까?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랑을 입으라고 말했을까요? 왜 put on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저만의 그냥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사랑을 입으라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제가요,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근데 제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옷을 사주거나 사람들이 옷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딱 그 첫 인상에서 결정합니다. 이거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없을까. 저는 좀 그런 거 잘 패션에 피도 FG 그걸 몰라가지고 딱 내가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딱 선택해서 주구장창 입어요. 근데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거 왠지 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일단 안 입어요. 그 옷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일단 새 옷 그 상태인 거야. 지지난주에 제가 바지를 다 빨아야 되고 하나 남아서 그 한 번도 안 입은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언제였지? 하여간 언제나 그 사람들이 다 새 옷은 맞는데 그 아내가 그걸 사준 지 1년이 넘은 바지인데 그날 딱 한 번 입은 거야. 새 옷이 제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린 이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고 예언을 해도 쓸데없는 말이 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어라. 너가 이미 받은 사랑,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입어라.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소망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안돼 입으면 안 된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쳐다보지 마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